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결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제 이제 이어서 조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조금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혹시 핵심 기억나시나요? 계정 폭발을 하고 네. 다들 아주 결단력이 어마어마하셔서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바로바로 나오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아주 극단적인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극단적인 거룩이요. 오늘은 조금 이제 극단적인 거룩의 플러스 우리가 또 다음 한 가지를 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사실 뭐 소제목이 베드로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 제자들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조금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항상 붙어 있으면서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좀 더 크게 고백을 했을 뿐이지 이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전에 스가랴 선지자께서 13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렇게 다 읽어 나갈 때 사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끌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양들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것도 이 자체적인 상황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13장 7절 스가랴 13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함께 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말씀 자체가 앞으로 올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좀 이제 기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고 준비된 성도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품은 말씀서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하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제 올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짭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아멘. 여기 스가랴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요, 목자를 칠 때에 양이 흩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다음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의 올 일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목자를 칠 때에 밑에 양들이 동요하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을 우리 한 번만 같이 8절 9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요, 그 목자를 칠 때 3분의 2가 떠나간대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물론 이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해석한다면 뭐 조금 더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데 이때 이 목자를 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를 친다는 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목회자, 그러니까 저희 영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그 영적 리더가 흔들릴 때 나머지 사람들도, 성도들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목회자가 흔들린다, 교회가 흔들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27절에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죠. 29절에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네. 그 다음에 3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31절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동의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렇게 동의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때 베드로는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초근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런 거룩하신 행동들, 뭐 말씀들, 뭐 엄청나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말씀과 사역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보고요. 기적들을 그렇게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막상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오늘 14장 마지막쯤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라는 주제로 3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초근접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막 그런 엄청난 영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목자를 칠 때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때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1200만 성도라고 하죠. 뭐 다들 지금 교회를 뭐 열심히 나가고 있던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던 하나님을 만났건 안 만났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5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요 사실은 이때 제자들과 베드로 때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체험했을 수도 있겠죠.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런 인물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죠. 그럼 우리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이 마지막 환난, 목자를 칠 때가 오면 과연 버틸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불리는데 우리가 그때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아까 읽었던 스가랴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지도자를 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남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태어날 때부터 너가 택함 받았으니까 너는 남을 거고 너는 떠나갈 거 이렇게는 안 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선택하고 준비한 건 우리의 몫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주셨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데 중요한 거는 9절 말씀에 그렇게 8절 말씀에 그런 멸망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지긴 할 건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른대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했던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고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뭐 내일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3분의 1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뭐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준비된 자로서 미디어를 막 끊어내고 이 세대를 살아갈 때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이때 그것을, 이 환란을 버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목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양들이 흩어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이고 더 어려워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시련이 올지, 어떤 종류의 뭐가 올지,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첫 시작인데, 코로나가 그거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첫 번째,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세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행 연습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뭐 온다 안 온다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오긴 할 것입니다. 어떤 게 온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것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읽지는 않은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32절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뭐 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신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고통 이런 거는 똑같이 경험을 하셔야 됐어요. 근데 심지어 강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으셨거든요. 아주 깨끗하신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수월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벌을 받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시련의 때가 올 때에 정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했냐면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걸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문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기도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네.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현 상황이 어떤지,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다가 분명히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멋있는 고백,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한 고백이 아니시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련이 올 텐데요. 물론 십자가의 시련이 아니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시련, 목자가 치고 양들이 흩어질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깨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요,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사실 이때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읽어보시면 사역 때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또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혼자서. 제자들이 다 감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도 기도하시고요, 힘드셔도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에는 이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를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목자를 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확신해서 저희가 유추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보다 좀 앞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네,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묵시, 이 말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종말이 분명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더딘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때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때의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잘 되고 못 되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읽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3절이 아니고 5절이에요. 25장 5절.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일화가 등불을 갖고 있는 그 열처녀 비유예요. 그런데 열처녀 중에 반은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신혼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명은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5절 말씀은요, 신랑이 뭐라고요? 더디옴으로 다 10명 전부가 졸며 잤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 자고 있었는데 5명은 구원받고요, 5명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디어 온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디게 느껴지는데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환란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더디움을 느낄 때에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시련의 때가 길어지고 환란 때가 길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노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25장 6절에 누군가가 얘기해요. 누군가 이 자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졸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히 깨울 겁니다. 그 신부들을요, 저희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건데 그때 졸다가도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란 겁니다. 25장 6절에 누군가가 얘기해요. 누군가 이 자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졸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히 깨울 겁니다. 그 신부들을요, 저희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건데 그때 졸다가도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름 준비하는 것,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거룩과 깨어서 계속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나갈 때에 그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막 실천하시고 하셔서 되게 저도 도전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막 되는구나.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또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 능력이 믿어졌고요. 함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속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에 그것을 지키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그때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아까 그 연단의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